자, 저희가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나 또는 거짓말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또 속임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너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2004년에 1년 동안 이제 2004년 초반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여름에. 이번에 간 거 말고 미국에 갔는데,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이거를 그동안 6개월 동안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적으로. 또 리더들의 내적 치유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3년 내내 저를 가르친 분은 아닌데 3학년째 저를 가르치신 분하고 그냥 이제 면담 비슷한 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무 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딱 저한테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걸림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그분의 경우는 이 마음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었고, 이 마음에 대해서 특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경고 비슷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내적인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개인에게도 그런 도전이 올 거고, 거기는 뭐 자기만 이렇게 신경 쓰고 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전부 다 자기 노력이고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자유케 돼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는 조정이나 이런 어떤 자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거든요. 본인이 자유한 만큼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좀 공격을 받으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진짜 자기 정체성. 근데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내 영의 정체성이죠. 그죠? 영혼 몸 중에 내 영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참 영적인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얼만큼 표현되느냐, 그건데요.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많이 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영이고, 우리가 네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마음이 영을 담고 있고요. 마음이 우리의 영을 담고 있고, 마음은 우리 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앤드루 워낙 목사님도 이 마음이 영과 혼의 컨비네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과 마음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설명하시고, 여기가 이제 몸이 되겠죠.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이 조금 영과 마음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시고요. 혼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리 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전히 마음은 혼과
같다라고, 혼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영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 있죠. 영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부분. 이해가 되세요? 이 영이 없었을 때는 이게 다 마음이었겠죠. 그죠? 근데 영이 여기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이 부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다 마음이잖아요. 이 부분이 마음인데 이 영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요만큼은 요 부분은 영이 차지했잖아요. 그 마음의 자리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영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이긴 하지만 마음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새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일단 있으셔야 되겠고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동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 영의 정체성이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 천국에 가더라도 이 혼을 가지고 갑니다. 혼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가 아니라 몸은 새 몸을 받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인데, 몸은 새 몸을 받고 이 혼은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각자의 주어진 성격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 완전히 성화된 그런 모습의 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분의 성품이 있었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성품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깨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속아 있고 깨진 모습에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치유받는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 성화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영적 성장한다, 그런 표현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이지만 완전히 주님과 같이 된 상태,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성한 육신적인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기 이미지. 이게 지금 요 마음 안에 들어있는데, 요 마음 안에 들어있는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과 다른 만큼 거짓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과 다른 만큼 나는 속아 있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세요? 근데 지금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나, 그 문제인데요. 제가 그동안 당신이 이거 속은 거다, 육신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분 나쁜 만큼 본인은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아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만큼 속으신 거예요, 그거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속아 있다라고 했을 때 속은 그 자기 정체성 있죠. 속은 정체성이 자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육신적인 거죠. 또 육신적이라고 기분 나빴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육신적이시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안 나빠요. 지금 부글부글 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부글부글 하신 분이 계시네.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내가 막 이 기분 나쁜 그 마음 있죠.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인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붙잡는 게 이제 믿음인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속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거짓을 믿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자기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 정체성을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것도 뭐냐면, 뿌리를 자기가 어디다 내렸냐면 거짓자에 자기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거짓자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자기라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 이제 그걸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고 튕겨 나가는데요. 딱 튕겨 나갑니다. 거기서 딱 튕겨 나가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단아 이랬거든요. 딱 그 분위기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지금 요즘 언어로 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리더로서 제가 이 사단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 사단아 하면서 당장 꺼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라 이게 뭐 꺼져라 이 얘기잖아요. 내 앞에서 꺼져라.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셨겠어요? 완전 삐져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누가 제 옆에 남아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누구를 꾸짖은 거냐면 베드로가 동일시하는 그 자기 거짓 정체성이죠. 근데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흑백이에요. 중간 영이 없어요. 흑백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즉 영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과 그거에 반하는 영밖에 없거든요. 중간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사단과도 잘 지내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영과 동일시하고 어떤 영과 지금 협조하는지 그걸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나쁘면 여전히 나는 사단이 주는 그 정체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랑 달랐던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자기를 조종하는 악한 영하고 자기를 분리할 수 있었고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유다는 자기를 조종하는 악한 영과 자기를 그냥 끝까지 동일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저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그런 혼을 위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당한 것처럼 자기가 막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목회자, 너의 사역자, 너의 목자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라. 슬픔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딱 사역자가 돼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냐면 지금 이 혼적인 영역 있죠? 성도들의 혼적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그게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그 말씀이 이상하다.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자기 일처럼 이렇게까지 한 사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에게는 그 사람의 혼적 영역을 볼 수 있는 100%는 아니겠죠. 100%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볼 수 있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 혼적 영역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리더로 내가 하겠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느 집단도 그 팔로워가 리더를 결정하진 않아요. 교회만 그렇죠. 제가 저하고 당신 우리 교회 오세요. 당신 우리 교회 오세요.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는 멤버가 정해요. 어딜 다닐지. 회사는 그렇게 정하나요? 내가 삼성 그렇게 삼성이 정하죠. 사원을. 교회만 세상 어느 조직도 그렇지 않고 교회만 멤버가 리더를 정해요. 멤버가 리더를 정하는데 그 리더가 하나님께서 진짜 정하신 리더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분별력이 생긴 이후에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가장 높이는 사람, 아직 다 변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높이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거기로 발전하려다가 다시 돌아가고, 발전하려다가 다시 돌아가고, 고무줄 쫙 당기다가 다시 탁 돌아가는 것처럼 뿌리를 그 거짓 자기 이미지에 내린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삼을 것이냐, 어떤 것을 나의 정체성을 삼을 것이냐, 이건데, 이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영적 전쟁이고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을 하는 건데,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결정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와 나를 동일시하겠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요. 상한 마음에 치유 100번 해도 다시 돌아가요. 그게 무슨 심보냐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심보냐면, 나는 여기 내가 정한 내 자기 이미지에 뿌리를 내리고 변하지 않을 건데, 이 상태에서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을 배우겠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옛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킬,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배워보자. 이게 종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나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점점점 배워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 게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인데, 뭘 고집하는 겁니까? 그게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에 머물겠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보이시면 좋겠어요. 인간을 볼 때. 그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전에. 근데 제가 그런 감정들과 싸울 때 이것이 마귀 짓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누가 지적을 했을 때 자기가 지적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내가 할 것이냐, 그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정죄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인데요.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 거짓 자아와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고 내가 속아있다, 이것을 알면 정죄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듣든 무슨 책을 읽든 찔렸을 때 삐지는 마음은 뭐냐면, 그 거짓 자아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근데 그 나랑 거침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찔리는 그 부분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하면 버릴 수 있죠. 그것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유지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이 네가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차면 안 되고 이렇게 차야 된다라고 할 때, 왜? 그게 내 방법인데. 이러면 팀도 망치고 본인도 이제 후보 선수로 앉아 있어야 되겠죠. 또 김연아 선수가 뭐 턴을 하는데, 오서가 그때 네가 발을 이런 각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각도는 틀렸다, 이런 각도로 해야 된다 할 때, 왜? 난 이 각도가 좋아. 이러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냥 뭐 이름 없는 선수로 그냥 없어졌겠죠. 또 부자 아빠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기가 표현했던 만큼 최악의 그 사람이었다, 나에게 가끔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나는 그냥 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가난한 아빠와 다를 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진짜 내가 지적받는 그 부분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찔림을 받는 그런 부분은 진짜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시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처의 뿌리를 제거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상처는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저도 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된 계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1번에 보시면 제가 7가지 이유를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자기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서론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 것을 쫙 읽어보면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건데 그게 정답이고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어떤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내적 갈등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문제, 주기적이에요. 주기적으로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등장인물은 다른데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전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내가 극복을 했는데 이젠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만 달라요. 우리나라 드라마랑 비슷하죠. 소재는 다 똑같아요. 등장인물만 달라요. 또 습관적이고 끈질기게 반복되는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습관적이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반복이 돼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리고 습관적이고 또 정신적, 감정적, 육신적인 연약함에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가끔씩은 감정에 어떤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또 정신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된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내적 상처가 있으신 거고요. 또 지금 이거 5번은 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평안과 반하는 그런 마음들.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지 어떻게 그거 다 믿고 살아. 이게 뭐냐면 거짓된 자기 자아와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만큼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가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사단과 동일시 점점 그래 이게 진짜 처음에는 아니 이거 예수님 왜 이 말 했다고 어떻게 사단이라 할 수 있어 이거에서 점점점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그 진짜 사단이 한 말이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늘어갈 때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저도 옛날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말이 너무 싫어요. 그 말을 들은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거짓자에서 나온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왜 싫지? 제가 괴로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단아 이렇게 그 말이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나왔느냐 사단이 주는 정체성에서 나왔느냐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런 사단이 하는 말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떤 잣대와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쫙 스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단의 활동과 같은 것들. 사단의 활동과 같은 것들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미움과 뭐 당짓기, 편먹는 거 있죠. 편먹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사단이 하는 일들과 같은 활동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고 치유가 필요하고 그대로 그냥 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 뭐 이런 거. 그 6번은 우리 밑에서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 중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를 들면 여기서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것도 사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뭐 게임 중독 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계속 하는 거. 이거 다 중독이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고 무언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에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것의 뿌리가 뭔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말해줄 때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안 듣고 내적에서 내면에서 성령께서 얘기해 줄 때 그때 들어요. 그 긍정적인 예니까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김자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민정자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이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실 때 있죠? 똑같은 얘기. 난 너를 사랑한다. 그땐 들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올 때 사람 잘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귀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직은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의 영적 리더의 말을 들으세요. 내가 이게 안 된다 하면, 아직은 안 된다 하면 주변의 영적 리더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잘 안 들어요. 듣는다 하지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내면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 1에서 7까지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이죠. 그때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내면에서 막 미워하고 쓴뿌리가 생겨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지만 100% 저 사람 문제면 내가 뭐 쓴뿌리가 생길 필요도 없고 미운 마음이 생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께 가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막 비난하면서 이 충격이 들어올 때 있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춤을 추러 가고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령께 나아가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해결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자리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물어봅니다. 기도는 성령님 간단해요.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남아있어서 이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물어보면 되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